아까 목사님도 이번 집회의 주제를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할 때 은혜 받고 변화 받으세요. 한 번 더 마지막 할 때 변화 받고 증인 되세요. 네, 우리가 이번 집회 주제가 뭔가 하면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으라고요? 변화를 받아. 변화가 중요한 거거든요. 변화되지 않으면 교회가 달라질 수가 없고, 또 성도가 변해지면 목장이 변화될 수가 없고, 목장이 변해지면 교회 공동체가 변화될 수가 없고, 교회가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겠어요? 한국이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 주제가 변화인데, 변화받고 증인되자.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가지씩만 목표를 정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번 집회의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면서 기도하는데, 주님, 제가 이것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 집은 이것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 목장은 이것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 울산교회는 이것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것 한 가지씩 목표를 정해보세요. 시간은 한 30초 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뭐가 변화돼야 되지? 주님은 나에게서 어떤 변화를 원하시지? 이번 집회를 왜 할까? 연례 행사인가?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저는 연례 행사 무슨 땜빵 강사로 왔다 가는 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제가 무명한 목사고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그래도 이번에 김영률 목사를 모시고 말씀을 드리면서 집회하면서, 하나님, 제 안에 이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변화가 왔습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이 이번 집회에 말씀드리고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교회가 이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라는 그런 걸 증거를 보기 원하고요. 열매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아멘.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게 뭔가요?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실까요? 뭐가 변화되기 원하시냐고. 한 가지만 서로 나눠보실까요? 옆 사람, 앞뒤 사람 것만 나눠보십시다. 뭐가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네. 예, 어떤 집사님은 담배를 못 끊었나요? 그러면 담배 끊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 그 전에 왔는데, 교회에 오면 담배는 피울 수 없다는 걸 아니까 담배를 양말 속에다 숨기고 갔더라고요. 아니면 이 주님을 끊기 원하십니까? 이 주님이 아니라 이 주님. 술을 못 끊으시나요? 아니면 고스톱을 못 끊고 있습니까? 어떤 구역은, 여기는 이제 가정교회가 목장인데 그 전에 우리 구역 식구들이 어떤 말을 하면, 그 구역은 나이가 좀 든 분들인데 예배 끝나고 꼭 고스톱을 한 판씩 버린다는 거예요. 혹시 고스톱을 못 끊는 분이 계십니까? 여기 설마 마약한 분은 안 계시겠죠? 한국도 지금 마약이 엄청나게 지금 서울 중심으로, 강남 중심으로 급속도로 번져서 큰 고민이잖아요. 어쩌면 교인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매년 한 번씩 우리 교단도 선교사 자녀 컨퍼런스를 하거든요. 근데 작년 선교사 자녀들 MK들 컨퍼런스 때 한 아이가 고백해서 뒤집어졌어요. 저는 마약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인데,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선교사 자녀가 마약하고 부모가 몰랐어요. 학교에서 배우게 됐대, 애들하고 함께. 거기는 그게 좀 가능한 나라인가 봐요. 근데 개뿐이겠습니까? 선교사 자녀가 마약할 정도면 일반 성도님 가정의 아이들이,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담배 거의 다 피울 거예요. 남자아이들은요. 마약 손대고 있을지 몰라요. 아니면 우리가 뭐가 변화되기 원하나요? 툭하면 예배 늦게 오는 거? 집사하면서 11조도 안 드리는 거? 저는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는 그건 지켰어요. 집사를 함부로 안 세우는데, 일반 흔히 말하는 서리 집사도 11조 안 한 사람 집사 안 시켰어요. 제가 교회를 부임해 갔더니 침례 안 받은 집사님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아니, 침례도 안 받고 어떻게 집사가 됐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많이 매달마다 저는 침례식을 했거든요. 제가 목회할 때. 그 중에 상당수가 처음에 몇 년 동안에는 침례 안 받고 집사 된 분들 침례 많이 줬어요. 침례 공부 다시 하고, 그래서 주님의 영접하는 기도 시키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 점검하고, 다시 침례 받으러. 저 세례 받았는데요.
과거에 딴 교회에서 믿다고 온 분들은 더러이 뭐 시집 올 때 딴 교회 다니다 시집 온 사람 세례 받았다고 고집 부리고 침례교를 10년 이상 다니면서 침례 안 받고, 그래서 다 침례 새로 줬어요. 제가 가서 안 믿는 사람들 전도돼서 그들 다 침례 주고, 여기도 혹시 그런 분 계시지 않아요? 굳이 성경 읽으면서 세례라고 고집 부리고 있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그들의 입을 점검하면 이가 다 상해 있을 거예요. 네. 엉뚱한 거 고집하는 사람들, 엉덩이가 뚱뚱한 사람들, 네. 쓸데없는 고집 부리는 사람들 있어요. 김고집, 권고집, 오고집, 윤고집, 강고집. 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으시면 되는 거죠. 11조 안 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이번 집회 끝난 다음에 이번 달부터, 이번 달에 11조 하는 분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11조는 신앙의 기본이에요, 기본. 11조도 못하는 교인,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던 서울예교에서 한 번은 이런 주제로 설교했어요. 11조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그리고 난리가 났대요. 제가 목회하던 교회는 지하 2층에 지상 8층이었는데 4층에 식당이 있었어요. 제가 예배 다 끝나고 라비에서 교인들 다 악수하고 인사하잖아요. 그리고 맨 늦게 밥 먹으러 올랐더니 난리가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왜 지나갔냐? 그 교회, 죄송해요. 이거 방송되죠, 목사님. 이런 말하면 안 되겠네. 네? 장로님이 11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제 전임자 목사님이 세워놓은 거예요. 11조도 한 분이 어떻게 안수를 받았을까요? 그분은 월정 헌금만 하세요. 월정 헌금만. 딱 자기가 정해진 것만 하고, 제가 알기로는 돈 더 많이 벌거든요. 그런데 11조 안 해. 아까워서 못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분이 11조도 안 한 분이 안수를 받았을까요? 지금은 이제 장로층으로 장로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날 설교했어요. 11조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근거가 뭐냐? 말라기 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도둑질했습니까? 헌물과 11조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의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서 오세요. 그럼 도둑 맞아들이는 사람 있습니까? 환영합니까? 근데 그 도둑이 매달마다 한 번씩 와요. 매주마다 오고. 그러면 도둑인 줄 아는데 매주마다 매달마다 자기네 집에 문 열어놓고 오기를 허락합니까? 밥 차려줍니까? 도둑 들어온 거 환영하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헌물을 감상금을 말한 거예요. 감상금과 11조를 하지 않는 도둑을, 영적 도둑을 매주마다 교회 온다고, 아우 A급 신자야, 한 번도 주일 안 빠지고 있어. 주일 성수해. 주일 성수가 대수입니까 여러분? 속으로 엉뚱한 생각하고도 주일날 매주 올 수 있어요. 11조 띠먹고도 매주 올 수 있어요. 한 달 지나도록 한 번도 감사하지 않으면서도 매주 여기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말이에요. So what? 매주 한 번씩 와주면 1등 신자가 A급 신자입니까 여러분? 삶이 안 변화되는데, 인격이 안 변화되는데, 아까 우리 부목사님 찬양을 대하고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 가사건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히 섬기러 오셨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시고 희생당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제물로, 대속제물로 내놓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희생정신, 섬김의 정신, 무한한 사랑, 원수까지 용서하는 마음.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흉보고 뒷담화 까고 그런 분들 얼마나 많으세요? 그게 예수님의 성품을 담은 인격인가요? 우리가 먼저 변화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저도 변화돼야 돼요. 변화될 구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이 집회 왜 하는 겁니까? 그냥 연례 행사를 하는 겁니까? 매년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저는 가고 싶어요. 오늘 점심도 안 먹고. 변화되지 않을 사람 놓고 그 집회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영국의 옛날에 한 100년 전에 유명했던 목사님인데 캠벨 몰간이라는 장로교 목사님이셨습니다. 런던에서 엄청 큰 교회를 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은퇴를 했습니다. 정년에. 그래서 은퇴 축하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인사들이 참석하는데 그 중에 유명한 목사님이었으니까 신문사 기자들도 많이 와 있었대요. 그 중에 한 신문사 기자가 이렇게 캠벨 목사님에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왜요? 목사님이 평생 목회하신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캠벨 몰간 목사님이 주저하지 이렇게 말했대요. 매주 설교하지만 변화되지 않고 늘 그대로 있는 사람들을 앞에 두고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들었다고.
설교하지만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 물론 다 그런 거 아니겠죠. 그 교회 좋은 교회고 목사님 훌륭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변화가 있었겠지만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되지 않는 교인들을 놓고 설교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목사님에게도 똑같이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시려나요? 목사님 이제 은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은퇴 내년이신가요? 네, 코앞에다가 왔네요. 코앞이 아니라 이마 앞인가요? 네, 1년이면 잠깐인 거잖아요. 제일 힘들었던 게 뭔가요? 우리 교회에서 24년 동안 목회하셨잖아요. 내년이면 25년 되는 거잖아요. 사반세기를 목회한 동안 힘들었던 게 뭔가요? 예, 목사님 저도 똑같습니다. 캠벨 목사님처럼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설교해도 변화되지 않는 삶, 변화되지 않는 인격을 갖고 늘 위선자의 탈을 쓰고 교회 왔다만 가는 사람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번 집회 왜 하는 겁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강사 사례비, 저 사례비 받으러 온 사람 아니에요. 대접, 저 서울에 있어도 대접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기 먹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 왜 왔을까요? 주님이 왜 보냈을까요? 왜 김도영 목사님이 23년 전에 왔던 김영류 목사를 다시 기억해내고 또 저를 초대했을까요? 뭔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고 그 메시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도구로 네가 가서 쓰임받으라고 성령께서 저를 보내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원하세요? 이번 집회, 이 집회 끝나고 개인적인 변화, 가정적인 변화, 목장의 변화, 더 나아가 공동체인 우리 울산교회가 뭐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교회가 안 변화되는데 어떻게 이 지역사가 변화되겠고, 교인이 안 변화되는데 그 가정이 어떻게 변화가 되겠고, 먼저 믿는 아내가 변하지 않는데 안 믿는 남편이 어떻게 변화가 되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방 갔더니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가 안 믿는 거예요. 곱상이 생겼는데. 그래서 그 며느리 자매한테 말했어요. 자매님도 이제 교회 나오셔야 돼. 그랬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나갈 건데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신다며요. 시어머니가 뭐 제 책임도 있죠. 어쨌든 우리 교회 나오던 분이었는데 제가 못 변화시킨 것도 있죠. 그러면 예배 왔다 가시면 집에 가서 안 믿는 친구들 불러다가 고스톱 반버리고 며느리한테 이것저것 반말로 막 시키고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함부로 배우지 못한 것 같다고 그러고, 그래갖고 이 며느리가 상처를 있는 대로 받은 거예요. 저러고 교회를 왜 다니나 그렇게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 믿고 싶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요, 저에게 솔직한 고백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며느리들이 안 나오나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며느리가 못된 먹어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시어머니로서 본이 되지 못해서 그렇다고. 남편이 안 나오고 안 믿는 것만 탓하지 마시고 먼저 믿은 아내 된 내가 본이 안 된 건 없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 자녀가 안 믿으시나요? 자녀 안 믿는 집사님 가정 많을 거예요. 지금 한때는 믿었다가 지금 교회 떠나 있는, 주님 떠나 있는 가정도 자녀들도 많을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걔가 학생부 때는 중등부 회장도 했어요. 걔가 주일학교 때는 성경 암송대에 나가서 상도 받은 애예요. 그래서 어쨌단 말이에요. 청년부 때 군대 가는 찬양 인도도 했어요. 그런데 어쨌단 말이에요. 군대 갔다 와서 믿음 팔아먹고 지금 교회 밖에서 떠돌이하고 있는데, 단지 걔들만의 문제일까요? 집에서 본이 됐어야지. 부모가 먼저 믿는 부모가. 제가 이렇게 열려면 안 되는데 이 초장부터. 네.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원하세요? 이번 집회 이후에 하나님, 저는 이 점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는 이런 것이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은 이것이 변화되면 목장이 살아날 겁니다. 하나님, 우리 울산교회 참 좋은 교회지만 정말 이런 것들이 먼저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먼저 믿은 집사들로서, 먼저 믿은 안수받은 분들로서 인격의 변화, 신앙의 변화, 언어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말투가 좀 변화되게 해달라고. 되게 경상도 사투리 좀 강하잖아요. 그냥 조용히, 그냥 보통 말해도 약간 조금 톤이 높아져 싸우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말투가 부드러워지게 하옵소서. 의사 전달할 때 의사소통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에서 가르친 것 중에 예를 들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가 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 말로 전한 것은 내용은 7%밖에 안 되는 7%. 제수처가 58%, 그 다음에 말투가 35%를 차지한답니다. 그러니까 설교에 있어서 내용보다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말투일 수 있고
제쳐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 아내에게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상처를 그 전에 많이 줬어요. 왜냐하면 말 내용은 옳은데 말투가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거였어요. 제가 약간 윽박지르듯, 약간 아내한테 협박하듯, 막 가르치듯. 우리가 이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말투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늘 예배 시간에 5분 늦게 왔는데 이제는 5분 전에 오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10분만 서두르면 되는 거잖아요. 5분 늦게 왔으니 10분만 서두르면 5분 전에 와서 마음 준비하고 기도 준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돈이 아까워서 인색해서 11조를 못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한 달을 살면서 감사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섬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싶은 주제가 뭔가 하면 제자의 조건이에요. 여기도 있잖아요. 제자의 조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제자의 조건. 제자의 조건이 뭘까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뭐가 제자냐고. 한 가지씩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제자의 조건. 주님이 원하는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조건은 뭘까요?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한 가지씩만 물어보세요. 뭐가 제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느냐고. 뭘까요? 어떤 것이 주님이 찾는, 말씀하는 제자의 조건일까요? 자, 1절 말씀에 보면, 자, 요한복음 15장 1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하나님의 직업이 소개되는데 여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직업이 뭐예요? 하나님을 구태여 요한 사도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이렇게 말씀만 될 걸,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뭐라고요? 농부라. 물론 이 농부는 세상의 논밭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를 가리킨 건 아니고요, 세상이라는 인생의 밭에다가 생명의 씨, 복음의 씨를 뿌려서 영혼권의 열매를 거두는 일을 하시는 하늘의 거룩한 농부란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 아버지를 찬양하는 그 하나님께서 영적인 농부시라면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농부의 자식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농부시니까.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농부시다. 아멘. 그러면 영적인 농부이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님이 우리는 영적인 농부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농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 관심을 갖는 게 뭔가 하면 뭘까요? 농부이신 하나님은 열매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1절부터 8절까지인데 1절부터 8절까지 열매란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보세요. 열매란 말, 거기다 밑줄을 긋고 동그라미 치면서 한번 확인해 보셔요. 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열매가 몇 번 나오나 찾아보세요. 적어도 복음서에 열매란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여기밖에 없어요. 제일 많이 나와요. 열매가 몇 번 나옵니까? 네,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6번 나옵니다. 열매. 그래서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 즉 농부신 하나님께서 그를 제거해 버리신다. 하나님은 농부시기 때문에 열매에 관심이 많으세요. 당연하죠. 농부들이 봄철부터 늦가을까지 뼈 빠지게 이른 새벽부터 저녁 어두울 때까지 그렇게 땀 흘려 농사짓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열매가 없는데 농사질 바보 같은 농부가 어디 있겠어요? 거기다 누가 돈을 들이겠어요? 누가 농약을 치고 비료를 뿌리겠습니까? 누가 가서 전지를 하겠습니까? 열매도 없는데 열매 맺지 못한 나무에게 누가 정성을 쏟겠습니까? 열매가 없는 논밭에다가 누가 피와 땀을 흘리겠느냐고요. 하나님은 농부세요. 농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항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열매입니다. 열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요한은 농부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농부신 하나님의 주 관심이 열매에 있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본문을 펴놓고 야고보서 5장을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다음에 나오는 야고보서, 주님의 친동생 야고보 사도가 쓴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 부목사님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실까요? 마이크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
자, 여러분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을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에 가까우니라. 여기 주님의 동생, 친동생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씀한가 하면 농부 얘기를 합니다. 농부가 땅에 사는 귀한 뭘 바란다고요? 열매. 열매를 바라고, 농부는 열매를 바라는 존재예요. 열매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게 농부예요. 그게 농심이에요. 농심, 그럼 우리는 라면 생각하잖아요. 농심, 농부의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농부의 마음은 오직 논밭에가 있어요. 농부의 마음은 오직 열매 맺는 데 관심이 있어요. 열매 맺기 위해서 온갖 정성과 힘을 기울이는 거예요. 왜? 농부가 하는 일이 그거니까.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길이 참는다 그랬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스라엘 땅에 내리는 두 종류의 대표적인 비를 말하는 건데, 이 비를 기다리면서 비를 머금어야 논밭에 거기서 열매를 거두게 하고 열매를 내주니까요. 그래서 농부는 땅에 사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참는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우리는 영적인 농부고 영적인 농부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주 관심이 열매 맺는 거니까, 그분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는 농부의 자식들이니까, 우리 울산교회 교우 여러분 모두도, 목자, 목련 여러분들, 가정교회 하는 모든 우리 목원들도 우리의 주 관심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 하면 열매 맺는 데 관심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여기 포도나무는 누굴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1절에 말하자면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자기를 영적으로 포도나무라고 말하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포도나무는 아무리 척박한 땅에도 가지를 심기만 그냥 꺾고 자는 거거든요. 가지는 뚝 꺾어서 땅에만 심으면 비가 잘 안 와도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는 게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포도나무가 많습니다. 비가 별로 안 오고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포도주를 좀 음료 대용으로 만들어 마시던 나라가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나는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 없다. 잘 붙어 있으란 얘기예요. 우리 울산교회 교우 여러분 모두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잘 붙어 계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잘 붙어 있으세요 라고. 잘 붙어 있으세요. 누구에게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우리는 그의 지체예요. 지체란 말은 한문이고 순 한글로는 가지란 뜻이에요.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들의 영적으로 지체들이에요. 지체된 형제자매 여러분, 목원 여러분, 목자 목녀님 여러분, 울산교회 교우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잘 붙어있는 울산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포도나무에게 잘 붙어있는 목자 목녀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포도나무에게 잘 붙어있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무에 붙어있기만 잘해도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가지가 스스로 맺는 거 아니에요. 포도나무가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도록 도와준다라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포도나무신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오늘 이 설교의 본문의 핵심이 결론이 8절인데요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열매를 어떻게 맺으면? 많이 맺으면, 조금이 아니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뭘 받는다고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뭔가 하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두 가지 결과가 주어지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울산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맞나요? 여러분의 목장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목장 맞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시나요?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뭔가 하면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거예요. 여기 말할 열매는 뭘 말하는 것일까요?
성령 열매도 있겠지만 기도의 열매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주된 열매는 뭔가 하면 구원의 열매, 영혼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이고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열매를 많이 맺잖아요. 교회 사이즈 키우기 위해서, 몇천 명 모이는 숫자 자랑하기 위해서. No,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울산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열매를 기뻐하시니까. 이유는요, 하나님이 농부시니까. 농부의 오직 주된 소망은 열매 맺는 거거든요. 열매 맺지 못한 농부는 농부의 자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데 힘쓸 농부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기 때문에 주된 관심이 열매인데, 그 열매를 우리가 맺어드려야 된다는 거. 어떻게? 포도나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장이 되고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그런 가정이 되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저희 집은 5남매인데요, 우리 부모님이 안 믿으셨어요. 우리 집안은 제가 1호 신자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나갔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때 전도받지 않고요. 여러분, 꽃 중에 채송화 꽃이라고 아시나요?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채송화 꽃 보기 힘들어서. 한 50세대들은 다 알 거예요. 채송화 꽃이 저를 언젠가 불렀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믿거나 말거나예요. 그래서 제가 채송화 꽃하고 1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채송화 꽃한테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받았어요. 그래서 1969년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채송화 꽃에게 하나님을 소개받고 교회를 스스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안에 복음의 발을 들여놓은 1번 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제 남동생, 여동생을 먼저 전도하고, 그 다음에 누님 2분, 큰 누님이 울산의 성결교회 그 권사님인데, 나중에 누님 2분이 전도되고, 맨 마지막에 우리 부모님이 전도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다가 우리 아버지 84세에 돌아가셨는데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2달 동안 입원해 계시다가. 그래갖고 제 품에 안겨서 제가 불러드린 찬양을 듣고, 제가 우리 아버님을 꼭 안아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제 품 안에서 눈을 감으셨어요. 애기같이.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서 제가 1호 신자가 된 거예요. 우리 가족은 다 믿어요. 저는 그것만 가지고도,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조금 상금이 있을 거예요. 아무도 안 믿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던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집안이고 가문이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처음으로 교회 발을 내고 주님을 믿게 되면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그 가족들이 다 예수 믿어요. 자서 우리 조카들 다 예수 잘 믿어요.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교회 나갑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떠신가요? 다 믿으시나요? 다 구원받았나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 가족 형제도 안 믿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선교사님은 자기 부모 형제도 안 믿는데 선교지 나가 있어요. 물론 뭐 그렇게 나가서 귀한 일 하시겠지만, 먼 데까지 가서 전도해 자기 가까운 형제담의 가족 부모님이 또 전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이제 4 식구예요. 제 아내, 저도 목사고 제 아내도 목사예요. 제 둘째 딸도 목사예요. 제 큰딸은 교회 사모예요. 수원중앙침역에. 제 큰 사위가 수원중앙침역에 김장한 목사님 계시던 교회 부목입니다. 그러니까 4 식구 중에 3이 목사예요. 그래서 제가 대전의 유성에는 은혜로 침례교회 가고 설교다가 이거 은근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안에는, 제가 우리 집안에 1호 신자입니다. 그리고 다 복음이 들었고요, 다 전도해서 다 예수님 잘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구 4 식구 중에 목사가 3이고 하나가 사모입니다. 그랬더니 중간에 앉아있는 그 초로 신사분이 빙그레 웃으면서 설교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주일이었는데,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그 아래층이 식당이라 식당에서 밥 먹는데, 그분이 제 옆에 앉으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님, 아까 말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중에 그렇게 다 예수 잘 믿고 4 식구 중에 3이 목사라고는 참 자랑스럽네요. 저도 우리 집안 얘기 한번 합시다. 이러면서 자기 할아버지가 청주 사람인데, 청주의 시내에서 좀 떨어진 미평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미평 성결교회 교인에 발을 들여놨대요.
그리고 거기 성결교회 선교사가 100년 전에 거기로 와서 자기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그 할아버지가 사형제였는데 그러다 한 분이 예수 믿고 사형제를 다 전도했대요. 나중에 그분들이 이사를 가면서 침례교회 교인이 됐어요. 조천이라 조치현 침례교회. 그리고 거기서 형제들이 조카들까지 다 믿게 됐는데 그들이 3대를 내려오면서 온 집안 식구가 한 명도 안 빼고 다 믿는데 자기네 집안에서만 목사만, 여러분 놀랄 준비하세요. 신장마비 걸지 모르니까 한번 쓰다듬으세요. 자기네 집안에서 침례교회 목사만 23명이 나왔대요. 그분이 누구냐? 유병무 목사, 우리 교회당 총회장 지내신 분. 그 유병무 목사님이 은퇴하셨어요. 그래서 은퇴하고 그 아들 교회를 나가신 거예요. 그 아들이 있는 교회를 출석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나를 초청해 준 거예요. 그 유병무 목사님이 저도 아는 분인데 총회장 지내 증경 총회장이 그 어른이 거기 와 계실지 몰랐던 거예요. 그분이 중간에서 팔짱을 끼고 내 설교를 들으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내가 자랑을 한 거지 그것도 모르고 우리 집안 4식구 중에 3식구가 목사가 하나 사모라고. 그랬더니 밑에서 식당에서 밥 먹다가 우리 집안은 목사만, 그것도 침례계 목사만 23명이라고. 총회장만 4명이 나왔다고. 자기 유병 목사님, 유태구 목사님, 그 다음에 유영구 목사님 평택교에 계시다. 그 다음에 자기 조카 유관재 목사. 총회장만 4이 나오고 목사만 23명, 전도사 싹 빼고 장로 다 빼고 여러분 집안에 언제부터 믿으셨어요? 30년 됐어요? 그 다음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50년 됐어요? 목사 1명이라 나왔어요? 선교사 1명 나왔어요? 여러분이 3대째 믿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집안에 목사가 몇 명이에요? 열매 좀 자랑 좀 해보세요. 열매. 아직도 50년 또 혼자만 고군분투하고 있습니까? 각계전투하고 있습니까? 왜 당신은 당신 집안의 대표 선수로 혼자 교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어디다 두고?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집안에 구원의 열매 있나요? 저를 차를 데려다주고 데려온 분이 박두영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은 언제부터 예수 믿으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절에서 자랐대요. 절밥을 오랫동안 먹었대요. 나는 이런 분 생전 처음 보네요. 또 절에서 자란 절밥 먹은 분이 운전한 차를 타고 제가 호텔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나오시니까 자기 아들이 목사님의 아들과 친구였대요. 뭐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인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인가? 그리고 그 아들이 그 목사님 아들의 친구의 전도를 받아갖고 교회 먼저 나오고 아버지도 교회 가시죠? 그래갖고 그 아들 때문에 이렇게 전도받아서 나와서 집사가 됐다고. 그러니까 그 아들한테 너무 감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은 다 믿으시나요? 전도 열매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가족인가요? 2대1은 나뉘어 있나요? 둘은 예수 믿고 둘은 안 믿고 있나요? 만약 오늘 밤 이 세상이 종말이 온다면, 주님이 재림한다면 지금 주님을 믿지 않고는 여러분의 가족들은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옥. 안 믿는 가족 지옥 보냈고 나만 가는 천국이 뭐가 그렇게 기쁘고 즐겁겠어요? 하나님은 농부세요. 농부의 관심 오직 열매에 맺혀 있어요. 열매에 꽂혀 있어요. 열매 맺지 못한 농부는 농부의 자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한 농부는 열매 때문에 수고하는 거지, 열매 맺지 못하면 누가 그 수고를 하겠습니까? 미친 듯이 그렇게 농사를 열심히 짓겠습니까? 어제 처음에 여기 와갖고 목사님 울산역까지 마중 나와서 저를 들고 오면서 점심 먹으러 갔는데, 점심 먹으러 간 집에 어딘가 하면 미친 미역국집이었어요. 세상에 간판이 미친 미역국집이 있더라고. 근데 진짜 맛이 미쳤더라고요. 엄청 맛있었어요. 다음에 오면 또 거기 데려가 주세요, 목사님. 미역국도 미친 듯이 끓여내는데 우리는 미친 듯이 기도하고 미친 듯이 전도하고. 우리가 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까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거룩한 농부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 어떤 열매? 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가정교회 여러 중요한 가치가 많지만 다 빼놓고, 가정교회는 믿는 사람이 이동해 오는 걸 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로 하여금 주님을 영접해서 지옥 갈 수 없게 그 영혼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 하늘의 산소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게 목적인 거예요.
어떤 유명한 인기 스타가 왔고 그의 지명대 때문에 사람들이 갑자기 막 1년 내 2년 내에 막 100명, 200명, 300명, 어디 뭐 500명 모여드는 것,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랄지 열매를 따오라 그러지 않았어요. 열매를 스스로 맺으라 했어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이지 열매를 따오면 다른 데 달려있는 열매 따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열매를 주워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남이 맺은 열매를 훔쳐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딴 데서 익은 열매를 갖다 앉혀놓고 내가 맺은 열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매를 스스로 맺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해서 성령의 도심과 능력이 인도하심을 받아 안 믿는 사람을 찾아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래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땀 흘리며 농사짓는 농부의 심정으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계 부흥된다는 교회, 부산에도 모교회 있고 울산에도 모교회 있고 서울에도 모교회 있어요. 거기는요 90% 이상이 다 수평 이동이에요. 그건 자랑할 게 못 돼요. 남이 맺은 열매 갖다가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남이 맺은 열매 그냥 훔쳐오기도 했고, 아니면 은근슬쩍 그냥 여기 오게 해 만들었고, 남이 맺은 열매 갖다가 앉혀놓고 숫자 세고 우리 이렇게 부흥됐어. 그건 부흥이 아니라 어제 말씀드린 대로 부은 거예요. 부은 거. 몸이 퉁퉁 붓잖아요. 밤늦게 라면 먹고 자면 얼굴이 붓잖아요. 그거는 건강한 게 아니에요. 붓는 것과 건강은 다른 거예요. 살이 빠져도 뱃살 들어도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가 나오고 몸이 퉁퉁 부어 몸무게 늘었어. 그렇다고 건강한 겁니까? 사이즈가 커지고 규모가 커지고 숫자가 늘면 부흥이고 그것이 좋은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이즈가 작아도 숫자가 적어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빨리빨리 외형적 성장이 이루지 않아도 정말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로 하여금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그런 열매들이 조금씩 늘어가는 교회가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교회다운 교회인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해주면 제가 얼마나 힘이 날까요? 여기는 이렇게 웃고 한 박자 늦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의 목표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성도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 모았다, 우리 얼마 모인다, 숫자 자랑하는 게 우리의 교회 모습이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맞는가? 항상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100여 년 전에 미국에 유명했던 목사님 쓴 책 가운데 찰스 M. 셸돈이라는 분이 쓴 유명한 고전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게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이런 교회 모습을 아름다운 교회라고 인정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지금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평가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의 목장을 정말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실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지금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를 인정해 주실 것인가? 남이 맺은 열매 갖다 모아놓고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No, 주님은 절대로 칭찬하지 않을 겁니다. 속지 마세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으래요. 스스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역할 잘해서 너희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래요. 딴 데 열매를 따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열매를 맺으라. 지금 내가, 김지사가, 이장로가, 아니면 어느 목자님이, 어느 목녀님이, 어느 목장의 목원이 열매를 맺는 걸 보기를 원하세요. 그런 교회가, 그런 목장이, 그런 성도가 내 아버지, 하늘의 농부이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우리의 포커스는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야지. 그 교회 목사가 스타 같은, 요즘 스타급 목사들이 막 더러 생기잖아요. 거기에 환호하잖아요. 몰려가잖아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신 거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들어야 되고 주님의 이름만 높임 받아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울산교회는 주님께 영광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엔 아무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뒷전이고 스포스타 같은 목사가 뜨고 있고, 그 사람 이름값 때문에 지명 때문에 몰려가고, 난 딴 데서 맺은 열매 끌고 모으고 있고, 그 숫자를 자랑하고, 그래서 어쨌든 말이에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전도에서 얻은 열매를 맺기로 하네요. 그런 열매가 많아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고민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울산교회가 75년 됐는데 나이에 걸맞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사람도 나이가 75세 되면 손주들이 많은 나이잖아요. 자기 자식들은 다 결혼 시집장가 갔고 이제는 손주들이 자라실 나이잖아요. 최소한 중학생에도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75세면. 그럼 우리 교회 나이가 75년 된 거 맞죠? 그럼 75세에 걸맞은 열매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2대, 3대를 내려가면서 영적인 자손들까지 생기고 그런 열매들을 거두고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딴 데서 믿는 사람이 와주기를 바라서도 안 되고,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우리가 내 아버지께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하나님, 저는 꼴꼴나게 믿어서 내 가족도 전도 못했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열매 맺으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의 목장에서 구원의 열매, 전도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보소서, 하나님, 우리가 맺은 열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새로운 맺은 열매를 보여드리고 감격스러워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간증을 하고 그들이 침례받는 모습 보고 눈물로 축하해주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 산부인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장례식장화가 되고 있어요.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갑니다. 그러나 거기는 기쁨이 없고 웃음이 없고 감격이 없어요. 왜? 죽은 사람 애도하러 간 거니까. 다 검은 옷을 입고 갑니다. 거기서 누구 하나도 웃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학고 단성님도 조문합니다. 죽은 사람에 대한 조문. 산부인과는 뭡니까? 아기가 태어납니다. 산부인과는 웃음꽃이 핍니다. 왕자입니다. 꽃을 달고 나왔어요. 공주입니다. 열남자 목할 딸이 나왔네요. 축하해주고 생명의 탄생을 막 그냥 서로 간호사도 의사도 그 다음에 아기 난 기쁨 때문에 그 고통도 있고 그 가족들이 막 좋아하잖아요. 영적 산부인과가 돼야 돼요. 우리 울산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장례식장 쪽에 가깝나요? 산부인과 쪽에 가깝나요? 한국 사회는 지금 아시는 대로 인구가 줄고 있어서 산부인과가 지금 전부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의대생들도 산부인과 지원 안 한대요. 왜? 애기를 안 낳는 나라니까. 소아과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애들이 사라지고 있으니까. 애들이 사라지는 나라, 애들이 태어나지 않는 나라, 우리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교회도 똑같은 고민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더 이상 전도가 안 되는 교회들, 영적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 교회들, 죽을 날만 기다리는,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뭐 나이가 있으니까 저도 포함됩니다만, 고령화의 늪에 빠져버린 한국교회, 영적 대가 이어지지 않고 있는 한국교회, 우리는 어떤 변화를 줘야 될까요? 하나님, 열매를 원합니다. 전도 열매, 구원의 열매, 그런 열매를 맺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런 열매를 많이 맺어드려 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격과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을 볼까요? 주님이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거든요. 열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20절을 보실까요? 17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은 열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면서 두 종류 열매를 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라고 다 똑같은 열매가 아니에요. 아름다운 열매도 있고 나쁜 열매도 있는 거예요. 굳이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아름다운 열매는 뭘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직접 전도해서 거듭나 구원받게 하는 새로 태어난 열매들. 나쁜 열매는 뭘까요? 내가 맺지 않은 다른 데서 있는 열매를 긁어 모으고 그걸 마치 자기 열매처럼 착각하고 자랑하는 열매들.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는 열매들이 나쁜 열매에 속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은 찾고 계세요. 그 열매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직접 농부의 심정으로 땀 흘려 욕의 욕을 먹어가면서 핍박을 받아가면서 박해를 받아가면서 우리가 직접 전도해서 예수 믿는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매년 한 번씩 인도를 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12월에 갑니다. 저는 이제 이미 어제 목사님 소개 들어 세계 순회 선교사이기 때문에 매달 한 번씩 해외를 다니고 있거든요. 1월 달에는 필리핀을 가서 민다노 지역 순회를 하고 왔고요. 2월 달에는 북아프리카 모로코 티니지를 다녀왔고, 3월 달에 저기 오늘 오신 우리 예수남교회 이현 목사님과 함께 동유럽 5개국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북마케도니아, 코소보, 로마니아, 불가리아를 순회하고 왔고요. 4월 달에는 필리핀 클라카도 집회를 하고 왔고, 5월 달에는 베트남에 집회를 하고, 이번에는 다음 주에 제가 몽골을 가고 제 아내 팀과 함께, 7월에는 일본을 가고, 제 자랑 비슷하게 한번 할게요. 계속 할게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8월 달에는 체코를 가고, 9월 달에는 저 이현 목사님 젊은 목사님 부부 네 부부와 함께 체코를 독일을 순회하고, 10월 달에는 스리랑카고, 11월 달에 방글라데시 가고 비행기표 다 끊어놨어요. 12월에 인도를 갑니다. 인도도 매년 제가 한 번씩 가고 있어요. 왜 가냐? 인도의 수도, 저분도 이제 인도의 단기 선교사를 갔던 선교사 출신 목사님인데, 수도 델리에서 고속 절차를 타고 히말라야 쪽으로, 북인도 쪽으로 3시간 반을 가면 사하란 뿔 안에 인구 400~500만의 큰 도시가 나와요. 인도는 주가 14억 인구까지 28개 주가 있는데 28개 주 중에서 제일 가난한 주가 그 주예요. 그 주의 중심 도시가 사하란 뿔입니다. 거기에 인구가 400~500만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윤종상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지구촌교회에서 파송된 분인데, 이분이 너무 선교를 잘해 열매가 많이 맺어요. 근데 그분이 20년 전에 거기를 들어갔는데, 그때는 선교사가 400~500만 모이는 대도시에 선교사 한 명도 없었어요. 교회도 없었어요. 선교사도 없었어요. 목사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가장 강성 힌두교들과 가장 강성 이슬람교도들이 우글거리는 뱀의 소굴처럼 모여 살고 있는 동네였어요. 경찰도 뭐 죽여서 그냥 자취도 없이 감출 정도라 그랬고, 경찰도 우범지대 안 들어갈 정도로 험한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겁나서 못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근데 어느 날 선교단체에서 공중으로 뿌린 삐라가 바람결에 날라와 디나프로는 한 시골 동네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아침에 일을 하러 나가던 아줌마가 그걸 줬습니다. 그 아줌마 이름이 짠디컬리예요. 짠디컬리라는 아줌마하고 저하고 동갑내기예요. 6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천국 가셨어요. 이제 횟수를 7년 됐겠네요. 짠디컬리 아줌마가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큰 종이에, 그 종이가 보통 종이가 아닌 것 같았어요. 막 그림도 그려있고 칼라로 총천연색으로 막 글씨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짠디컬리 아줌마가 학교를 못 다녀서 문맹이에요. 글자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뜻은 모르니까 이게 보통 종이 아니고, 그래서 집어왔어요. 그리고 오후에 학교에 끝나고 갔다 온 돌아온 아들한테, 얘야 아들아, 엄마가 아침에 일 나가다가 이런 종이를 주셨는데 이게 범상치 않은 종이 같다. 여기 글자가 많이 쓰여있는데 뭔지 일기가 읽어다오. 그러니까 그게 선교단체에서 보낸 전도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 그 아들 예수님을 독생자로 보내셨다는 거, 누구든지 다 죄인인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이런 전도 내용이 쭉 써있는 그림과 함께 전도지가 적힌 좋은 종이를 주워드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읽어가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갖고요, 짠디컬리 아줌마가 성령의 감동으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서 회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글자를 모르니까 성경책을 읽은 적도 없고 성경지도 없거니와 그 도시에 교회가 없으니 교회 다닌 적도 없고 목사나 선교사를 만난 적도 없는 짠디컬리 아줌마가 선교단체에 보낸 삐라식으로 떨어진 전도지 한 장을 읽어주는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늘 그 말씀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짠디컬리 아줌마가 30년 동안 몇 명을 전도해 가면 가정수로 1830가정 정도. 인도는 지금도 산하제한이 별로 없어도 보통 한 집에 애들이 5명씩 있어요. 그래서 숫자로 12,000에서 13,000명을 전도를 하세요. 이 짠디컬리 아줌마가 혼자 그 집에서.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이 매일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를 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갖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돼요. 그래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려 처음에 10명이 들여다가 30명이 들여다가 50명이 들여다가 100명 들여다가 300명이 모이다가 그 조그만 집에, 그 집을 제가 4번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막 500명 모이고 나중에 1000명이 모이게 됐어요. 이 글자도 모르는, 성경책도 읽지 못하는 짠디컬리 아줌마가 전도지 한 장에 거기 담겨있는 복음의 내용만 붙들고 기도하면서 설교를 하고
그래서 그 마을 전체가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처음에 수수방관하던 힌두교 경찰과 이슬람교 깡패들이 이게 많이 1000명이 넘게 되니까 이제 엄청 큰 세력이 됐잖아요. 깡패들을 동원해서 동네 입구로 사방을 다 지키고 못 들어가면 두드려 패고. 그러니까 그 짠디컬리 아줌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우리는 더 이상 모이기 어렵습니다. 저렇게 마을 입구로 봉쇄하고 두드려 패는데 우리가 모일 수 없으니까 여러분 동네에다 가정교회를 개척하십시오. 동시에 그 사람으로 4,500만의 도시에 마을이 1332개가 있다는데 1332개 마을에 400개의 마을의 교회가 동시에 생겼어요. 목사님 이럴 때 아멘 해주면 어디 세금이 붙나요? 다시 한번 1332개 마을에 동시에 400개 마을의 교회가 생겼어요. 물론 가정교회지만 지금은 그 교회가 부흥돼서 예배당을 진 교회가 몇십 개가 있어요. 제가 져준 교회도 하나 있어요. 요번에 그 짠디컬리 아줌마 그분의 집터에서 예배드리는데 2,000명 정도 모여요. 그러니까 모일 데가 없어. 그러다 앞에 땅을 자기들이 샀어요. 그리고서 사진 찍어 보낸 거예요. 그 윤종상 선교사한테. 그래서 땅을 샀는데 근데 기둥까지 세웠는데 예배드릴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까워서 제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천안에 있는 어떤 집사님의 두 분한테 얘기했더니 자기들이 그럼 1,000만 원씩 헌금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만나고 헌금 보냈어요. 2,000만 원이면 지붕 얹을 때 인도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잘 이런 건물에 콘크리트 벽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햇빛과 비만 가리면 돼요. 그래서 지붕을 잘 얹어서 공사해 주기로 하고 이번 12월에 그 집사님과 함께 방문도 집회하기로 했습니다. 글자도 모르는 저하고 동갑내기 지금은 천국 가 계시지만 그다음 믿지 않는 알코올 중독자였던 이 힌두교도에 있던 남편한테 하도 두드리면서 척추의 뼈가 상해 갖고 평생 휠체어 타고 계셨어요. 그 짠디클리 아줌마가 조그만한 분이세요. 근데 그 아줌마 한 분 때문에 1830가정 12,000~13,000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어요. 그 중에 목사가 50명이 나왔어요. 그들이 자기네 동네 교회를 개척했어요. 제가 가면 그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집회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언제 예수 믿으셨습니까? 주님을 영접한 지 20년 됐나요? 30년 되셨나요? 50년 되셨나요? 그래서 얼마나 영혼을 구원하셨나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라고. 나쁜 열매 맺는 못된 나무 되지 말라고. 남의 열매 뺏어오지 말라고. 딴 데 있는 열매 따먹지 말라고. 네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라고. 아름다운 열매를 좀 보여달라고. 내가 감격하고 싶다고 그 열매 보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사실 아까 말한 대로 그 짠디컬리 그 동네 그 도시에 가서 매년 집회를 하지만 제가 부끄럽고 제가 도전받고 옵니다. 그들은 코로나 시대 때 매주 모였어요. 매주 모여서 막 이 힌두교 경찰들이 잡아가고 목사들 막 구속시키고 40~50명이면 구속됐어요. 그래도 그들은 매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막 한 달에 500명씩 침례를 받아요. 그들이 이제 50~60개의 교회가 배달의 미션이라는, 배달의가 힌두어인데요. 부흥이라는 뜻이에요. 부흥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그 짠디컬리 제자들 중심으로. 그 교회에서 매달 500명, 700명 침례자들이 나옵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미친 듯이 믿고 전도해요. 가난해요. 우리 돈으로 목사님 생활비가 20만 원. 우리가 20만 원 보내드리면 4인 가족이 한 달을 살아요.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니에요. 그들 식으로 여러분이 20만 원을 보내면 인도의 목사님 한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고 그들이 전도를 열심히 해서 우리 대신 100명, 200명, 300명 전도하고 구원받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고기 2번만 먹으면 없어지는 돈, 커피 10잔만 절약하면 되는 돈, 그 돈을 보내면 인도의 목사님 한 가정을 살릴 수 있어요. 인도는 지금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체가는 아니지만 그 북인도 쪽에서 그 사람 뿔을 중심으로 대단해요. 가보면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목사님과 함께 저와 함께 한번 갑시다. 내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한번 가서 봅시다. 청년들 모이면 1,000명씩 모여 집회합니다. 걔들이 하루 종일 금식합니다. 뜨거운 땡 배달해서 하루 종일 금식하면 젊은 애들이 대학생들이 모여갖고 뜨겁게 찬양하고 그들의 기도 소리가 막 도시를 들었다 놨다 합니다. 우린 지금 뭐 하는 거고 있나요? 너무나 좋은 예배당. 겨울이면 따뜻하게 히터 틀어줘. 여름이면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놔. 예배드리는 수고했다고 밥 해줘, 밥 먹여줘.
교회 온다고 수고한다고 봉고 잡아내고 싫어오고 싫어다 드리고, 그래도 입에 대빨라고 불평하고, 예배 시간 목사님 설교 5분만 길면 막 하품을 하고 말이에요. 그래도 안 끝나면 아마 타자자 와와와 그러고, 빨리 끝내라 몸을 뒤틀고, 그들은 기도만 1시간, 찬송만 1시간 하고 설교로 2시간씩 들어도 더 해달라고 더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우린 지금 다 타락했어요. 저부터. 영화 보는 2시간은 순식간인 것처럼 아쉬워해가 꽂힐 줄 모르면서 예배드리는 1시간 시간 짓는 예배드리고,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고급스럽게 예배드렸냐고요. 주님이 원하신 열매가 뭔가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보기 원하세요. 그 아름다운 열매, 우리가 땀 흘려 우리가 기도를 심고 사랑과 정성으로 섬기고 주님의 십자가처럼 희생하면서 욕의 욕을 먹으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해를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함으로 성령의 도심으로 그들이 구원받고 거듭나 하나님 나라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고 찾으신 아름다운 열매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야 되지 않나요? 영광 돌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저도 은퇴했지만 6년 전에 만 6년 됐어요. 6년 전 6월 24일이 제가 은퇴 예배드린 날이었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거의 며칠 모자라 만 6년 됐잖아요. 1부 예배 은퇴 예배, 우리 저 이원 목사님 알지만, 그리고 2부 예배는 세계 순회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렸어요. 어제도 목사님 소개해 주셨지만 제가 우리 교단 1호 공식 세계 순회 선교사예요. 1호 내가 좀 감동 좀 먹으세요. 1호 세계 순회 선교사예요. 딴 데서 이렇게 말하면 와 이러는데 여기는 이상하게 좀 한 템포 빠지는 것 같아. 네? 매달마다 해외를 다니고 있고 전 세계를 다니고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저는 우리 목사님 내년에 은퇴하시면 제가 그래서 나랑 같이 한번 세계 선교 다니자고. 이분은 또 학자잖아요. 뭐 영어도 잘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이런 분하고 제가 함께 다니면 제가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없으시니 아멘도 안 하시네요, 목사님. 아니면 돈 걱정하시네요, 돈 걱정? 한국년 누가 대주고 그런 표정 같아요? 교인들이 대주면 되죠. 이렇게 말하면 서로 뭐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아니 목사님처럼 귀한 분이 내년에 저렇게 건강한데 은퇴하시고 나면 뭐 하시겠어요? 그 좋은 학문, 그 지식, 그 열정 가지고 저랑 함께 세계 선교 다니면 있잖아요. 뭐 매달은 못 나가도 1년에 한 2번이라도 갑시다. 우리 저 이원 목사님 개척교인데도 매년 나하고 2번씩 해외 다녀요. 지난 3월달 동료로 오길 수녀 때 같이 갔어요. 저 사람도 9월달에도 같이 가요. 9월달에도 체코와 독일 순회 때 매년 저하고 한두 번 같이 다닙니다. 개척교회 하고 있지만 교인들이 보내줘요. 한국료 대드리고 목사님 다녀오시라고. 교회는 목사님만큼 크는 거예요. 목사님의 비전만큼, 목사님의 그릇만큼 크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 자꾸 잡아들려고 그러고 압력을 주고 스트레스 주고 뭘 못하게 하려고.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저는 우리 울산교회가 주님이 찾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는 교회 되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성령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래야지만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모든 교회의 소망은 초점이 하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모든 목회의 표대는 하나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자기 영광이 아니에요. 자기가 박수 받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이름이 유명해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슈퍼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이름 앞에만 박수를 드려야 되고 그분만 높이심을 받아야 되고, 그러려면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하실 거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15장 8절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 받으실 것이요.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많이 맺는 조건이 뭐냐?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한때는, 지금은 이제 그런 말이 좀 많이 들어갔지만 한 10여 년 전에도 무슨 제자 훈련 이란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러면 사람들 제자 훈련 그러면 무슨 성경 코스를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을 띄고 이수하고 무슨 자격증을 받고 무슨 성감성 500구절, 1000구절 하고 마치 그런 것이 제자 훈련의 전형인 것처럼. 물론 그게 잘못되거나 나쁘단 말은 아니에요.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교회도 삶 공부 있잖아요. 생명의 삶부터 지금도 마지막 우리 학영삼까지 다 하잖아요. 단계별로.
3시리즈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저 박두영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은 참 어려운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맞장구 쳤어요. 맞아, 어렵다고.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라고. 성경 그냥 읽어갖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자님들에게 혹은 목사님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삼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엔 안 했죠. 그럼 그 다음 곳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의 조건이란 게 꼭 무슨 공부, 무슨 3시리즈만 이수한 게 아니라 주님은 놀랍게도 말씀하기를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되는 조건과 기준이 뭡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자, 같은 요한복음 15장 16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너희로 가서 뭘 맺게 한다고요?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주님은요, 열매에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열매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두 번째,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시나요?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목장 식구들 전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울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제자가 되려면 조건이 뭡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드리고 싶어요. 우리 목장의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나아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울산교회가 주님의 제자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 아름다운 열매. 그 아름다운 열매가 뭐예요? 농부의 심정으로 세상이라는 밭에 나가 복음의 씨를 뿌리고 영생의 소망을 심어주고 그래서 구원받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우리가 맺는 것, 딴 데는 열매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거 긁어 모으는 게 아니라 그건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내가 영광받고 내가 제자로 인정하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민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